자, 오늘 이렇게 스가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의 간단한 개론과 또 스가랴를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이 스가랴를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구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를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제 1절에 이또의 손자 벨의 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과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약 한 30명이 등장을 합니다. 동일 인물이, 이름이 같은 인물들이. 그리고 스가랴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냐면은 1장 1절에 말씀을 하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해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 아시죠? 고레스 칙령이 538년 주전 538년에 선포되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제3의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데, 이때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어떤 외부의 어떤 방해와 또 내부의 이스라엘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16년간 성전 재건이 정지됩니다. 멈춥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두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세요. 그래서 학개는 언제 부르시냐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그리고 오늘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2달 차이로 이 두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는 이제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멈췄잖아요. 이 멈춘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동기부여, 성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이제 성전에 대한 재건을 위한 사역을 하고, 스가랴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그 성전 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을 많이 해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스가랴를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인 이제 말씀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저희가 7월에 계시록을 했었잖아요. 계시록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종종 인용을 하는데 그때 스가랴서를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으시면서 이거 계시록에서 봤던 말씀인데, 계시록이랑 어떤 비슷한 내용인데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하실 일들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읽으시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으니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거. 돌아오라. 너희 선조 조상들이 악을 행하여 멸망하였다. 근데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 그렇다면은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하여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원리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시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보라. 여러분들 시간 보면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여기 시계에 5시 45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대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두 가지 제약이 있대요. 공간의 제약이 있대요. 두 가지 제약적인 공간에서 살아간다. 그게 뭐냐면은 장소랑 시간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게 제약적이냐면은 이 안에서만 본대요.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장소는 이제 인간이 신을 찾을 때 언제 찾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그렇죠? 사건이 왔을 때.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은 장소에 국한되어 있대요. 장소. 지금 내가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조민정 사모랑 싸웠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그렇죠? 아니면 이 눈에 보여지는 거, 이 내 귀에 지금 현재 들려오는 거, 여기서에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장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연재해가 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이 난다라든가 이번에 저번 주에는 베이징에 1년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렸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날 갑작스럽게 44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실종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번 주에. 이러한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지진, 또 뭐 해일, 뭐 산사태, 산불 이런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신이 있다면 신은 여기서 뭐 하냐? 그리고 홀로코스트,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이때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심지어 이 레비나스도 그 의문을 가졌던 게,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으셨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은 장소에서, 어떤 사건에서 찾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무엇을 원망하느냐? 그때 그 사건이라는 시간을 원망한대요. 인간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간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 했냐? 그때 그 일, 그 사건, 그 시간의 원망에서 현재의 인간들은 그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 그래서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두 제약적인 공간, 이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라 그래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장소에 부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유재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냐면은 그곳에, 그 시간, 그 인간적인 시간도 아닌 다른 시간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때 그 시간 속에 그 사건을 해석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때의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할 때에 그 사건과 그 상황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레비나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그 시간은 어디에 있냐? 그 시간이 어디에 있냐면은 레비나스가 이제 홀로코스트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찾는데 어디서 찾게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요. 보니까는
뭐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이더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윤리적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윤리적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의 시간인 거예요. 참되고 거짓되고 틀리고 한다라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윤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윤리의 시간, 말씀을 통한 그 지금의 사건을 말씀의 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에서의 남편에서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뭐 학교 또는 어학연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 학교나 또 다음 주에 진행될 중고청 우리 연합 수련회 또한 그 안에서의 뭐가 있냐면 그 어떤 장소가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줄 아셔야 하냐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어학연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학연수 2주차 학생들은 이제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2주차 학생들이 잘 귀국을 했는데, 제가 2주차를 마치고 나서 2주차 아이들과 남아있는 4주차 아이들을 딱 보면은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오고 남아있는 학생들과 이제 뭐 상황들을 보니까는 다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 다 100%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게 왜 그런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좀 무지한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어학연수를 가서 똑같이 활동을 해서 똑같은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똑같이 깨닫지 않고 왜 각자 따로따로 놀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봤던 친구들은 깨닫고 돌아오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아직 해석이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학연수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 또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제 뭐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문제 있었던 우리 성북 학생과 또 김혜경 학생, 뭐 유하영 등등등등 아이들을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했지? 라고 되새겨 봤을 때 여권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안한테 잡힌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핸드폰 잃어버린 거, 뭐 교통사고도 났잖아요. 교통사고 난 거, 이러한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그 아이들에게 이 여권을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정사모아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없었던 일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결혼을 해서 힘들었지?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제가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1년이 넘게 기도를 하고 2년이 넘게 기도를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간구했는데 왜 이 자리에 안 오실까? 보니까는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장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현장의 사건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장소는 내 마음 속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장소가 되면은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시간의 장소의 장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서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곧 또한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내가 남편과의 문제 가운데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시간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로마서에서는 죽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긍휼히 여겨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마주한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하라 그러지? 그러면 나는 사랑해야 할 지금의 시간표구나.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할 시간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시간표구나. 겸손해야 될 시간표구나라는 말씀의 시간에 말씀에 의거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뭐 청년들과 뭐 고등부 담당 우리 그리고 강승원 사님, 뭐 중등부 또 청년부 임원들 이제 주체가 뭐 청년부죠. 그래서 이동주 목사님 해서 다 같이 회의를 했어요. 이제 회의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아서.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부끄럽지만 이동주 목사님이랑 살짝 갈등이 있었어요. 이동주 목사님의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거에 이동주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뭐 지난주에 회의에서 결정된 거를 왜 또 번복을 하냐,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이동주 목사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 더 풍성한 수련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지난주에 회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했던 내용을 왜 번복을 하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때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이미 결정된 내용이었거든요. 뭐 진행하고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또 바꾸자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 율법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슨 공산당이냐, 왜 당신이 하는 걸로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뭐라고 대들고 막 뭐라고 했어요. 이동규 목사님도 그거에 기분이 나빴는지, 야 네가 공산당이다, 왜 네가 하는 대로 하자고 그러냐 하면서 막 청년들 있는 다 앞에서 권사님들 앞에서 막 또 저희 둘이 서로 막 뭐라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을 어쨌든 뭐 싸우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거에 제가 집에 와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어쨌든 회의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됐다 싶었던 거죠. 뭐가 잘못됐냐? 그 장소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했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뭐였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순종. 그렇죠?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순종해라. 그것을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어쨌든 전체적인 지휘를 이동주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에 제 율법으로는 지난주에 회의했던 걸 번복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제 시간 속에 제 육신의 장소가 그 안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동주 목사님과의 갈등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눈앞에서 막 서로 막 공산당이냐 뭐냐 막 까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민정사모한테도 막 하소연을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그런 일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분별을 못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오늘 스가랴서의 1장에서의 조상들이 지었던 악이 뭐냐? 악이 무엇이냐?
그 시간을 보지 못했던 것이 곧 악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우리가 흑암한테 속아서 육신의 혈기로 아니면 짜증으로 불안과 또한 염려로 걱정으로 그렇게 육신의 꽃으로 반응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뭐였지? 승리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해석했던 것, 첫 번째가 결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민정사모를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옳냐 아니면은 옳으냐 아니면 틀리냐라는 결정,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있구나. 내가 비록 지금은 싸워도 훗날에 나를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시간, 그렇죠? 이것을 해석하니까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혼하는 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또 자녀 문제, 왜 자녀가 없었지?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비타민 많이 잘 먹고 장어, 굴, 부추, 정력에 좋은 거라는 건 다 먹어봤는데도 왜 안 생기지?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육적인 자녀가 아닌 영적인 자녀에 대한 비밀을, 또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그것이 또 비록 그때도 해석이 됐을 때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도 평안한. 또한 이번에 가족여행에서도 생활비도 부족하고 또 가족여행도 갈 수 없는 이 경제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 왜 생활비도 없고 가족여행 갈 돈도 없는데 왜 또 해외를 간다 그러고, 이경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저희들의 경제의 궁핍함을 드러내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원망 불평을 했지만은 그 모든 재정이 심지어 6, 7, 8월에 재정 한 달에 150씩 부족했거든요. 그 재정과 모든 여행비가 다 채워지는, 아니다 동진아, 너희들이 돈이 없는 거 까부시기 위해서 그런 게, 돈이 없는 거 막 드러내려고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경험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재정이 부족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여행비와 또 생활비 또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에 진짜로 일주일 사이에 오히려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응답받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 장소도 아니고 그 시간이 흘러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에, 그 시간 속에 또 다른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했을 때에 되어지는, 응답받는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항상 수많은 시간 속에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장소에, 누구는 있다가는 누구는 집에, 누구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시고, 누구는 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장시켜야 하느냐? 내가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확장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켜야 한다. 제가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할 때에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요. 뭐냐? 나는 확장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성령님을 확장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확장했던 것처럼 나는 확장하는 사람이구나.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 장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시간을 확장시키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자로구나. 그래서 이번 어학연수 때에도 제가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가거든요. 솔직히 저 이제 힘들어요. 택시 타는 것도 너무 비싸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기 진짜 힘드네 싶은데 왜 자꾸 가냐면은
아이들이 넘어져서 해석하지 못할까 봐, 영적으로 무너질까 봐, 승리하지 못할까 봐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원리를 확장시켜서 이 어학연수가 한 사람이라도 더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배 타고 화요일날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어린이부가 굳이 왜 중부 대학교 뭐 대전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수련회를 하느냐? 그 안에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외에 그 안에 부흥의 집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어서 아이들이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이번 중고청 수련회도 왜 굳이 함께 하냐? 하나님이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 안에서의 각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장되어지시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승리하여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어학연수 또한 어린이부,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어학연수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이 분별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거듭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할 때에 그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이 장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간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내 마음속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시간표를 찾아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그 확장성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 이렇게 A를 결정하잖아요. 아직 이제 작업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바뀐다고. 그 바뀌는 거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는요, 항상 그 더 좋은 베스트를 찾거든. 그래서 그거를 소화를 못하면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집을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할 때 이미 기존 설계는 가잖아. 설계 진행하다 보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떠올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자, 색깔을 바꾸자 하는 게 나온다고. 그거를 이해 못하면요,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오해를 받는 게 있어. 지금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계획을 하다 보면은 미처 생각을 많이 못하고 더 깊이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진행시켜 간다고. 진행시켜 가다 보면은 하다가 바뀝니다. 좀 더 나은 그거를 집중해서 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르면서 좀 수정된다고. 그거를 갖다가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일할 때 이제 진행형입니다.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들끼리는 성도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무조건 리더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이 내 말 안 들어도 그 말을 꺾어서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김상현 사모랑 저랑 이제 둘이서 어떻게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의견 충돌이 납니다. 세종 앞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말을 반박을 하면 싸움의 모습에서 목사님이 추해집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합니다. 속으로는 보급을 끓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모가 이기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근데 속으로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해종 앞에서 내가 그걸 반박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을 볼 때는 목사님이 리더가 이제 그 말을 반박한 거에서 추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 목사님이 권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다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해종 앞에서는요, 절대로 어떤 의견을 그런 거를 거기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성도들이 있을 때 같이 어떤 의견 충돌해서 그러면 제가 죽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를 막 하다 보면 목사님 혈기내네.
이 느낌이 있다고. 사실은 그게 이제 리더의 책임감이고 리더의 권위인데 그렇게 의견을 그 회중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제 자식들 앞에서 애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은 그 싸우는 꼴을 보여주면 애들은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구나.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둘 다 몰락하는 거야. 그 절대로 회의할 때 그 리더가 말하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물론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거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반박하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하고 꺾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걸 그렇습니까라고 순응할 줄 알아야 되지. 그거 갖다가 자기가 이해도 못하면서 반박하는 부분은 아주 그거는 잘못된 지금 잘못을 지적했지만은 인정했지만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 시기청에서 그 수혜교회 있죠. 수혜교회 남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침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급작스럽게 이제 수혜교회 돕기 이제 모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조금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미리 많이 붙어서 급작스레 돼가지고 이제 빨리 요청이 돼서 이번에 7일날 회의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조금 교회 이치가 있고 중심이 기도자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내지 못하고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지금 남쪽 지방에 시골 교회가 막 침수가 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긴급적으로 우리 시기총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군데가 지금 모금이 들어왔는데 좀 공교롭게도 뭐가 있냐면은 이 정항동 쪽에 있는 교회가 거의 80%가 전부 다 많이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교회 교세가 이쪽이 세다는 거죠. 정항동이. 저쪽이 연성 쪽에는 약해. 뭐 얼마 안 들어와. 참여하는 교회들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 시흥시 교회의 주력은 정항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쪽에서 이 파워가 세다는 거죠. 참여하는 교회도 많고 숫자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속한 곳이 서구 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제가 이미 일부러 조금 뭐 몇십만 원 보냈지만은 어쨌거나 몇백 보냈는데 있고 어떤 교회는 급작스럽게 모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100만 원 되는 교회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지금 시골교회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침수된 교회도 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조금씩이라도 후원하시면 모아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